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 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모여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모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머리로 두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버리고 누구를 나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도 예수님의 판단대로, 내가 가지는 마음의 뜻도 예수님의 뜻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이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될 때,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바라보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사는 모습, 나의 유익이 더 커지는 모습, 내가 잘 되는 모습, 내가 좋은 모습을 봤을 때보다도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 되어 섬기며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볼 때 더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밀알처럼 심겨져서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결한 모습입니다. 성결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한 모습에서 기대감을 느끼고 신뢰를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며, 생명이 있는 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가 공허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울증 혹은 우울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심란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비교의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어떤 감정의 부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영역, 그들의 영이 생명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어떻게 잘 됐다,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어떻게 잘났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맙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또 교회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자리 가운데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교회 나오면 재산이 늘어나고, 교회 나오면 뭔가 굉장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신앙적인 초보 혹은 그런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무속신앙이고 미신이고 어떤 종교적인 열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 세워가는 교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영의 부르짖는 음성,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의 회복, 생명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또한 거룩한 생명을 싹 틔우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 더 자기 욕심만 부려 라는 비난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먼저 거룩하지 않은 옛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식이나 판단력과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어리석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심령, 영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공허한 사람, 이 영이 비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총명은 단순한 지식의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것에 더하여서 총기가 있고 명민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많이 아는 만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그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망함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지식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총명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총명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을 쌓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잘 살아가고 버티고 견디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죠. 더 많은 것들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 우리도 다 똑같이 해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쏟는 애정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결국에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성공하며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면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모든 삶의 가운데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그가 전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의 자녀로 세운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죽어있는 영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함인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생명나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인간의 삶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이 고난에 빠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요. 나의 영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의 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는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준 이후에 19절을 통해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보듯이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은 결국 죄에 빠진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과 수준 그리고 정도 모두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먹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뜨거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고통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감각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왜 여기 길 위에 잘 있는데 왜 나를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사람이 길을 걸으면 인도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 옆에 이렇게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이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 막 인도로 걷지 않고 차도로 걷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고, 차도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인도로 올라와야 된다, 인도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들리질 않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각 없는 자는 결국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본능적인 부분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집중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에 집중하고 있어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재능, 어떠한 그런 달란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냐. 오늘날 교회를 치면 이 성도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는요, 사실상 우리의 능력보다는 이 신앙과 더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들,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나 혹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보면 어떤 능력 있고 그다음에 달란트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모 있고 찬양팀이 있고 멋진 찬양 인도자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되게 은혜로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의 찬양의 어떤 열기가 느껴지고 굉장히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냥 개인의 재능을 자랑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팀이라든지 찬양의 예배 시간이 어떤 개인의 달란트, 개인의 재능, 개인의 능력, 그것을 뽐내는 자리가 돼버리면, 혹은 찬양뿐만 아니라 어떠한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도, 리더십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역, 교회 안의 영역에 있어서도 재능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을 따라서 교회가 전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자기가 가진 실력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리더, 그 리더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내가 회사에서 어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이런 걸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주겠죠.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리더들이 각각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노하우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노하우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가면 교회가 찢어지겠죠. 분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재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뭐 돈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사랑이 메마르고 뭐 또 미지근한 물과 같이 생기가 없어진 다른 교회들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충성스러웠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을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열심이, 개개인의 능력이 더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재능, 이러한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이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비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옛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중심적인 사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곳입니다. 교회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곳이라는 의미는 새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죄에 빠진 사람, 감각 없는 사람, 허망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 눈빛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 그리고 새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천창대교회를 향하여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새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새 영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모시며 살아가야 될 것은 새 사람, 새 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